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우리 믿음의 아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멀리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 또 우리 천안에서 이른 아침부터 길 막히는 곳을 뚫고 오신 우리 세 분의 성도님들, 또 우리 의대 시험을 잘 마치고 온 우리 한 대학생,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또 방송으로 보고 계신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우리 현장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실 때는 이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왜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깨어야 하는가?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되면요? 깨어 있을 때가 되면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여기 한 지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전 세계의 4대 문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문명 중에 하나가 여기 이집트 문명이고, 또 하나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나오는 그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또 하나는 인더스 문명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어디입니까? 황하 문명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문명을 이야기하는가? 이 문명을 이야기할 때 두 개의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하나는 강이 있는 곳에 문명이 있었어요. 두 번째 그 단어는 바로 손입니다. 이 손이 있는 곳에 문명이 있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다라고 말합니까? 수단이 좋고 수완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노력을 한 사람에게 격려나 칭찬할 때 뭐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특별한 노력으로 급료에 받는 것을 뭐라 부릅니까? 수당이랍니다. 우리 장로님 거의 뭐 퀴즈의 달인처럼 그냥 착착착 얘기해. 자, 마지막. 범죄한 사람들을 체포할 때 뭐 채웁니까? 수갑을 채웁니다. 다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손입니다. 지금부터 그림을 보시면서 이 손은 어떤 손인지를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재밌을 거예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손은 무슨 손입니까? 살인자의 손입니다. 노년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모리아 산에 올라가 아들을 칼로 찌르려고 했던 그 손은 무슨 손입니까?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안아주시며 일으켜 세우셨던 그 손은 무슨 손일까요? 치유의 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목숨을 걸고 전진하는 과정 속에 사람들에게 때론 돌을 맞기도 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때로는 도망을 치는 일도 있었지만, 그들이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 손에 누가 계시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 손은 무슨 손입니까? 복음의 손입니다. 조금 다른 손을 좀 보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의 손은 조롱하는 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이 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피해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가서 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씻었습니다. 이 손은 양심을 버린 손입니다. 또 다른 손 볼까요? 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등에 채찍질을 하면서 깔깔거리면서 웃는 이 손은 예수님을 때리는 손입니다. 또 다른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건너 넘어오시면서
지칠 대로 지친 그 손에 있는 힘을 다해 손에 못을 박는 손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둘은 서로에게 때로는 버팀목도 됐고 큰 논쟁이 있을 때 가장 큰 목소리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손입니다. 근데 이 손이 사도행전에서 맞잡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손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나는 도대체 이 손으로 뭘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손은 어떤 손일까? 성경은 아주 균등하게 역사와 교훈과 예언을 균형지게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 3분의 1, 교훈 3분의 1, 예언 3분의 1입니다. 이 책의 예언에 나타난 모든 예언의 이제 99%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짐승의 환난과 연결되어 나오는 예언이 7 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제가 왜 이것에 초점을 맞춰드리냐면 이제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서 이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환란을 일요일 법령이라고도 말하고 일요일 환란이라고도 말하고 짐승의 환란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것은 어떤 환란인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뭐 해주시겠다라고 말합니까? 감해 주시겠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국회 입법 예고입니다. 뭐 다른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에 입법된 상정된 안건인데 그 안건이 10월 1일, 그러니까 요번 달에 있었던 일이죠. 그 안건을 국회의원 10명이 채용 절차와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어요. 윤미향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9명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발의를 했어요. 근데 그 안건 중에 라에 해당하는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읽어드릴게요. 차별적 정보 수집의 금지 법의를 채용 과정 전반에 확대하며 금지의 항목의 성별, 용모, 장애 등의 신체적 조건, 연령, 혼인계획, 가족사항 및 임신 및 출산, 학력 및 출신학교, 성적 정체성 및 지향, 종교,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제가 이 내용을 법률인에게 물어봐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한 내용을 지금부터 읽어드립니다. 이 법이 무슨 법이냐면 기업, 소상공인, 교회, 신학교 등 어느 직종이든 이 법을 어기면 순식간에 망하게 할 수 있는 악법인 법안 원문입니다 라고 대답해 왔습니다. 일요일 법령 바로 전 단계에 있는 차별금지법, 이 법이 지금 국회 법안에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까? 코로나는 몇 명이 나왔나? 우리 직장과 나는 지금 뭘 할까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하나씩 지금 이 그림이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드는 자리거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영감의 글은 뭐라고 소개하는지 보겠습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옹호하자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싸워야 하는데 명분이 필요한데 명분이 맞지 않는 일들이 시작될 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강압으로 만드는 일들이 시작되겠다는 거예요. 그 장면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압제적인 법령을 의지할 것이다.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라는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십계명의 조항들을 깨트리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싸움터에서 오류 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큰 싸움이 전개된다. 성경에 나온 인간의 배도의 단계를 5가지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합니다. 가인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두 번째입니다.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행을 합니다. 제가 지금 아말렉에 대해서 새벽 기도 때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그런 후손들은 다 가인의 후손이에요. 불순종했던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자라고 하는 후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면 거기에 자기의 법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역사에 나오는 인간 배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에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흐르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달력은 2021년 7월의 달력인데, 7월 한 달 동안 이 한국이 얼마나 더웠는지 아주 기본 온도보다 더 높은 날짜를 동그라미 친 날짜입니다. 무려 15일이 예전, 그 전년도보다 훨씬 더 뜨거운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보시면 서울의 역대 7월 폭염 일수가 2021년이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창시된 이래 세 번째로 뜨거운 날이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계 속에 미국, 캐나다, 시베리아, 터키, 호주 할 것 없이 불이 꺼지질 않아요. 왜 불이 이렇게 꺼지지 않는가? 지구온난화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은 뜻하지 않은 화재들이 발생할 것이고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지상의 궁전들은 사나운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 이르렀고 은혜의 기간은 끝나려 하고 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글에 오바마 법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글이 나오는데, 그 법에 나오는 글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번역을 좀 했습니다. 오바마 사이트에 나온 일요일 법령의 발언을 보시면, 제가 왜 이 글을 가져왔냐면 오바마 대통령 때의 부통령이 바로 지금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 말은 오바마 대통령이 함께 추진했던 법령들을 더 보완해서 추진할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오바마가 왜 일요일 법령을 추진했는가? 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원문에 이렇게 나와요. 에너지 보존과 미국의 세계화. 그 밑에 이렇게 나와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고 지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나라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일요일 법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 이 바이든 대통령이 탄소세 부과 법안을 추진하며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요일 강제 명분 중에 4번과 5번을 보세요. 탄소 배출 감소, 전 세계의 휘발유 등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탄소 배출량 감소와 환경 개선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 일요일 법령임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 이후의 시대가 세계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세계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내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지구 온난화와 함께 이야기되면서 식량 문제가 생기면 난민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렸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성경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는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방에 바람이 놓여지면 땅에, 바다에 나무들이 무너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도표로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맞춰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방의 바람이 놓여지고 그때 하나님의 인이 처진 사람들에게만 늦은 비 성령이 내립니다. 그럼 그 늦은 비 성령이 내려진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생기며 그때 생기는 성경의 마지막 예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짐승의 표 환란 그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전에 없던 화재, 전에 없던 물난리, 제가 그것도 사진 여러 장 보여드렸죠? 독일, 프랑스 할 것 없이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동네마다 물폭탄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는 몇백 조에 해당하는 물폭탄이 나서 복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방의 바람이 놓여지는 것 같은 일이 시작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맞춰져 가고 있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남은 무리에게 인치는 일이 맞춰지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성경 예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의 바람이 점점 더 심해지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그때 은행과 학교문이 완전히 닫히는 일들이 벌어지며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일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발표했던 세계가 하나로 함께 가자, 통합하는 일들을 시작하자,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이런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게 일요일 법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정부의 명령으로 수많은 교회가 통제되는 일들이 전에 없게 올 거예요. 제가 잠시 좀 예를 들면 2020년 3월달 신천지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에 이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라라는 행정명령이 내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였어요. 위기의 때가 되면 원래 한 법안이 통과되려면 적어도 8개월에서 1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위기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예언들은요, 이 예언과 이 예언의 순서가 걸리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점점 그 예언이 일어나는 순간 속도가 빨라지고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무방한 시대가 된 거예요. 성경에는요,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 재림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뭐냐면 깨어 준비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깨어 준비하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깨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이에요. 깨어 기도하며 계속해서 준비하라. 예수님은 그 예언의 순서를 그대로 이루실 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집회를 가서 설교를 했는데 장로교회 분들이 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개신교인들 많은 분들은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재림 성도들은 아멘 했지만 장로교인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논쟁거리를 가지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긴장하겠어요? 긴장하지 않겠어요? 긴장 안 했어요. 한번 시작하시죠 하고 이제 성경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장로교인들 중에도 감리교인들 중에도 신실한 개신교인들은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 그랬죠. 뭐 그걸 왜 싸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이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설교 중간에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분들의 표정이 또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믿고 있는 구원관이 다음과 같은 7가지입니다. 오늘 설교는 재림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 재림을 올바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잘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림 신앙을 하는 성도들 중에도 이 구원관에 대한 개념이 잘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부터 30분 동안 이 구원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성경적으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일반 개신교회에서 믿고 있는 구원론 첫 번째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예정론입니다. 구원은 예정돼 있다. 세 번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네 번째,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 다섯 번째, 십자가에서 단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죄가 모두 해결됐다라고 가르치고 믿고 살아요. 여섯 번째,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심판에 대한 염려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재림전 심판도 의미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칭의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 아유, 목사님 머리 아픈데 이런 거 꼭 알아야 구원받나요? 마지막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일이 생길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알아도 되고 모르도 되는 내용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속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모든 천만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며 이것이 구원관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재림신앙을 하는 우리도 똑같은 믿음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정말로 12해 동안 어떤 의사와 어떤 사람을 찾아가도 회복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낫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네가 낫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하고 구원이란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단어가 뭐냐면 휘포스타시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하게 한 법적 문서, 실상의 뜻이 뭐냐면 부동산 권리 증서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땅을 들고 다닐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땅이 내 것임을 소유증을 표현할 수 있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동산 권리 증서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이 누구 것임을 내 것임을 소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분들 우리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적으로 확실히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을 믿는 분들 아멘 해주십시오. 이것이 뭐냐면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일어날 것임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체를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히브리어 아마르라는 단어는 어제 저녁에 살핀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원에 대해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삶 속에서 불가능한 일들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분임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그 외아들을 드렸다.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믿음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도 선물이다. 믿음을 내가 가져야지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 믿음은 흔들립니다. 믿음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리기 위해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가 장로교인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직접 대면해서 성경을 펴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제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 간절하게 진리를 찾는 이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마치고 2시에 장로교 가정이 이곳을 방문할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한 문제, 도대체 1844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때 탄생했다고 하는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왜 탄생한 겁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고 마침 잘 됐네요. 제가 그거 4번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시고 싶으면 오십시오. 오늘 오시기로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같이 전진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가 속으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같이 죽었던 한평강도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요? 살 만큼 다 살았고 죄도 정말 많이 지었는데 예수님하고 만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을 때 구원받아 이제 하늘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구원받은 강도가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계속 살았다면 또 강도짓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만약에 또 이런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그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용서받은 후에 계속 동일한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제 손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 동그라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만드신 의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으니 그걸 뭐라고 여겨주시겠다 그랬죠? 의로 여겨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죠? 생명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속, 대신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큰 동그라미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얼마나 하면요? 요만해요.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다시 봅니다. 이 큰 동그라미 안에 요만한 내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점 자라나야 돼요. 시련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면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고난과 걱정과 환난을 통과할 때마다 이 동그라미가 점점 커집니다.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긴 커지는데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고로 죽었네? 그럼 우린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서 생활한 거예요? 의 안에서 생활하다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표현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너희가 생명을 얻겠고라고 말하지 않았고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이 구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안에서 점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강도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긍휼히 보신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는 지금부터 그 믿음을 뭐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부터 성경적으로 좀 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보내신 글을 좀 소개합니다. 목사님, 행복한 안식일 기쁜 소식이 있어요. 지난번에 함께 찾아뵈려고 했던 어떤 선생님이 그동안 춘천 은하숙교회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셨는데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신대요. 춘천 은하숙교회 온라인 설교 덕분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자라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단어를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큰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변합니까? 변하죠. 칭의,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또 한 번의 변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기 보세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겠다. 이 말은 공중에 끌어올려가는 사람이 있겠고 땅바닥에 그대로 붙어있는 사람이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이 사람은 올라가네? 왜 나는 안 올라가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요? 호련히 변화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광, 영화롭게 변화된다 해서 영화라고 해요. 영화.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 두 개의 단어 배웠습니다. 칭의라는 단어하고 영화라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는 차츰차츰 변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도표를 좀 보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배웠던 이 칭의는 큰 동그라미 안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되는 이미 얻은 구원입니다. 근데 이 이미 얻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이에요. 그것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홍해를 집단으로 건너갔어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침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거죠? 왜요? 이미 애굽에서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신과 불평과 하나님께 드리는 원망이 계속될수록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끊어진 게 아니에요. 어제 배웠죠.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걸어가는 과정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의 생활도 반드시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림을 좀 봅니다. 홍해를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중간 과정을 광야 생활이라 부르죠. 그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갈 백성이 된 것은 맞지만 이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중간에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끊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사울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를 반복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게 되자 그가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한 자가 되므로 성경은 그가 성령과 함께 할 수 없게 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를 얻은 사람이 영화로 홀연히 변화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갈 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나오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하라고? 자라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에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 기억하십니까? 모세처럼 이 땅에 온유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처음 모세는 돌주먹을 갖고 있었어요. 한 번 때리면 사람이 넘어져 죽었습니다. 대단한 돌주먹, 대단한 지략가. 그래서 모세는 처음 자신을 믿고 살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배워볼 일이 있겠지만 고대 문헌이나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면 당시 바로에겐 후계자가 없었고 그 딸의 아들이었던 모세가 거기서 지냈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고 되어 있고 모세는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이루어냈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다음 왕자가 되는 다음 왕이 되는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근데 그가 그걸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과 모래바람과 함께 지냈던 그의 인생 속에 변화가 시작됐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완성된 건가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봤던 모세였고 자신을 놀렸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던 것을 하나님 그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가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성경 열심히 보는 사람도 죄 지을 수 있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하늘 가는 문턱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을 통해 의인은 넘어질 때 몇 번? 7번 넘어지지만 그 다음 구절 뭐예요? 다시 일어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넘어진 사건 때문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유다서 1장을 보면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 모세 죽은 것을 놓고 구원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장면이 유다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이게 재림전 심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죄값을 지불할 것이다. 모세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열심히 120년 동안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도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이미 얻은 구원과 여기 보겠습니다. 이루어질 구원인 영화 가운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성화인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진리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남은 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얻은 구원이 유지되고 있는 증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 되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품성을 담기 위해 매일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변화되었다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주목할 만한 한 사실은 항상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저한테 한 분이 전화하셔서 뭐라고 물으신 줄 알아요? 목사님, 저는 잠자는 걸 좋아하는데 항상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나요? 오늘 그분도 지금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항상 깨어 있다는 건 눈 뜨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아셔야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 외에 그 당시 예수님의 초림이 임한다는 사실은 유대 백성들이 알고 있었지만 알고만 있었지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을 알지만 알고만 있었지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 이제 후반부 이야기가 항상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살피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깨어 준비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좀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 재림 때 함께 갈 사람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항상 깨어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죄를 반복 지으며 사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항상 죄를 정리하고 용서받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하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에 너희가 분을 내더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그럽니다. 주석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하루가 지나기 전에 화를 풀어야 되는가? 부부싸움을 하시든지 누구랑 마음에 힘든 게 있으면 반드시 풀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를 품고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죄를 하루가 지나기 전에 풀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안식일을 맞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 대한 부담이나 일에 대한 부담이나 그래서 안식일은요. 매 안식일마다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맞이해야 한다라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죄 없이 살아가라고 말하는가?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겠다라고 말하고 잠언 15장 29절에도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성경 곳곳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죄를 버려라. 죄를 끊어내라.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성소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광야에 세워진 성막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한쪽에 있는 그림이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졌던 성막입니다. 이 성막 중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처음 이 불이 지펴진 곳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번제단이라고 말하죠. 거기서 뭘 하죠? 양을 잡고 피를 받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죄를 해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여기 그림 보세요. 금촛대, 향단, 떡상이 있죠. 이 세 가지를 경험하시려면 뭐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그 안에 지성소라고 불리우는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감싸고 있는 천사를 뭐라 부릅니까? 쉐키나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계를 이해하시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해결돼야? 죄가 해결돼야 어디로 들어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성소에 들어가야 그 은혜를 힘입어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죄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죄 짓지 말아야지 해서 죄 안 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원리를 성경적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계속 기도하라 그랬죠?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선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지금 하나를 통해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한 챕터로 연결되어 있는 장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은 아시는 것처럼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항상 그 재림의 징조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이 더디 오시겠다. 또 다른 무슨 말? 더디 오신다. 또 다른 말, 오랜 후에 오신다. 그 말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아니야, 더디 오실 거야. 아니야, 오랜 후에 오실 거야. 아니야, 주인이 더디 오신다. 그때 25장에 나온 세 가지 비유가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가르쳐주는 핵심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졸면 안 돼요.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깨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깨어있다는 말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는 다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재림과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똑같이 재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재림을 똑같이 기다렸지만 반드시 두 부류로 나눠지는 원인이 뭔가? 지혜롭고 어리석은 자, 충성스럽고 불충성한 자, 양과 염소입니다. 자, 그럼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합니다. 열처녀가 무엇 때문에 나눠졌습니까? 결정적인 거 하나였죠. 무엇이었죠? 기름입니다. 그 기름이 바로 성령입니다. 두 종과 한 종이 나뉘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5개로 5개를 만들었죠. 주인이 준 2개로 2개를 만들었죠. 하나를 준 것으로 하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거기서 더 많이 불리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하는 건 무언가? 이 이야기를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두 부류로 나눴거든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이것입니다. 동사들만 보겠습니다. 노란색, 주었고, 하였고, 영접하였고, 입혔고,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염소 파트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 일하게 되면 양의 파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재림 성도들은 재림을 준비해야 재림 성도가 됩니다. 그 재림을 준비하는 원리를 성경은 3가지로 이야기하며, 머리를 들어라 이 말은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 자라나야 한단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설교를 들을 때 손에 대해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널 때 홍해야 갈라져라 라고 말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될 일이 없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나 볼까요?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모세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죠? 혹시 내렸다가 안 열리면 어떡하지? 그럴 분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하자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죠. 모세의 믿음을 배우십시오.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전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나사로가 나오려면, 나사로가 살아나려면 두 가지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돌을 누군가 옮겨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돌은요, 아무리 힘센 송기돈 집사님 혼자서도 못 옮깁니다. 함께 합력해야 합니다. 함께 작은 손이 모여서, 윤예섭 손과 우리 우빈이 손이 함께 모여서 같이 굴려야 그 돌이 굴러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돌이 굴려지고 나사로가 나와도 나사로가 지금 온몸에 뭘 감고 있습니까? 칭칭칭칭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할 일과 너희들이 할 일이 남아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손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전할 전도지가 한 장씩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전도지는 10월 30일에 있는 우리 동네 어르신 초청 우리 귀한 잔치와 11월 우리 둘째 주에 있는 전도회를 위한 아주 중요한 홍보물이 제작된 전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든지 아니 보든지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구도자가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30년 평생 교회를 혼자 열심히 다녔다. 그거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오든지 아니오든지 계속해서 구도자가 있어야 나누는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는 과일을 사셔도 하나 더 사서 나눌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더 좋은 것을 우리 가족에게만 먹이려 하지 마시고 분명히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건 하나였습니다. 주었고 도왔고 보았고 행하더라.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찬미가 273장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곧 올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우리 이어지는 구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주내게 시작. 주내게 분부하시니 전사도 할 수 없겠네. 오늘 전하는 이 전도지 분급은 천사도 못합니다. 전교인 전도지 분급 안식일입니다. 어린이들도 할 것 없이 집집마다 꽂으시고 그 일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깨어 준비한다는 건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일하실 분들 함께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오늘 안식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